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순서인 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자가 테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테트, 테트. 숫자 값도 9가 됩니다. 9는 위험한 숫자입니다. 영적인 고비, 시험, 또 심판, 그런 이 안 좋은 쪽으로 사단의 역사로, 또 때로는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숫자로 쓰이는 이 숫자가 숫자 9가 되죠. 그래서 이 테트는 이제 차차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은 원수막이 주로 옛뱀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어 글자 알파벳 22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10번, 20번, 30번, 100번. 저 역시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고 배웠지만은 잊어버려요. 안 쓰면은. 목사님들 마찬가지. 그저 설교할 때 그 주석, 그 히브리어 다 주석에 해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고하는 것이지,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알렙, 베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알렛, 어저께 공부했죠. 문, 해, 혹은 헤이, 이틀 연속 공부했죠. 헤이는 이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생명이고 다 구원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바브, 못, 샤인, 도끼, 헤트, 이건 울타리, 보호, 은혜, 안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그 테트, 헤트를 뒤집은 모양이죠. 뱀, 원수막이, 그리고 또 광주리를 뜻해요. 좋은 쪽으로 쓰일 때 있어요. 그 인사말 보켈토브, 엘레버토브, 히브리 말로 굿모닝, 굿이브닝, 그럴 때 쓰이는 것 외에는 대부분 원수막이 옛뱀을 나타내죠. 죄를 나타내는 글자의 단어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요거는 쥔손, 작은 자, 또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캅, 요거는 편손이죠. 요들은 쥔손이고, 내 손을 펴라, 구제하고 이웃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로, 임재로 덮여지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글자가 카프입니다. 라메드, 요거는 목자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니까 권능, 또 리더십, 지도자, 그리고 숫자 값이 30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요셉이 30세였죠. 주님도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라메드는 숫자 값이 30이 되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부터 맴, 요거는 물, 또 파도, 또 말씀, 험한 파도, 그런 인생의 험한 그 파고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파도여 잠잠하라 할 때 즉시 파도가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자, 맴, 또 숫자값 40, 연단, 또 시험, 또 하나님 또 심판, 다 여기 해당되죠. 또 여자의 우음, 자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요거는 새싹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사메크, 요건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서포트, 밀어주마, 내가 붙들어주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인, 요건 눈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 혹은 페이, 이건 입이고 말하다,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아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 신명기 29장 4절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으로, 또 찬송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폐 혹은 페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차대 혹은 짜디, 이거는 낚싯바늘이죠. 그래서 사냥하다, 헌팅하다,
사로잡다, 포획하다, 원수마귀는 때려잡고, 또 영혼은 또 뭡니까? 건지고, 여기 낚싯바늘 같지 않습니까? 지렁이 2마리 딱 걸면 이제는 물고기만 낚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그런 어부들이 되십시다. 코프, 요거는 코프 혹은 꾸프,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뒤에 코프 뒤에 오는 글자가 레스, 이건 얼굴인데 그냥 얼굴이 아니고 높은 분의 얼굴, 가장 높은 분의 얼굴, 그리고 머리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이 레시가 여기 위에 오죠. 코프에. 근데 밑에 이거 레시 아래쪽이 길게 짝대기가 내려가 있죠. 요거는 위에 윗줄이 6번째 오는 바브 혹은 와우. 요건 못입니다. 못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진 사건,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 그러니까 구속의 글자죠. 코프. 놀라운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타 쿰할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이것도 옆으로 눕히면 수평선이 되죠. 해가 떠오르는 수평선, 의와 불의가 갈리고,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레시 설명드렸어요. 머리 대신 주님. 또 이게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이죠. 머리가. 이렇게 모양은. 그리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알고 들었다 할 때는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겸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땅이 고쳐지는, 영혼들이 고쳐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번째 신신, 이거 같은 글자인데 점이 오른쪽이냐 왼쪽 위로 가냐에 따라서 그 발음의 강약이 좀 다르죠. 신 오른쪽 갔을 때 신, 더 쇳소리가 나죠. 쇳소리 신, 그 다음 신. 또 라피드는 재밌게 왼쪽 위에 가면 윗니빨,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아랫니빨. 이제 그냥 쉽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이빨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빨이 맞는 거예요. 원심하게 죄악을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또 불꽃 모양이잖아요. 이 상형 문자거든. 이 히브리어가 한문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나타내는 글자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오늘 하루 또 일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번째 글자 타브 혹은 타우, 가끔 두 가지로 발음이 나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읽어요. 타브 혹은 타우.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 모양이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타브가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을 생각도 않고 우상에 불과했던, 피조물에 불과했던 이 태양을 섬기게 되죠. 왜 태양을 섬기게 됩니까? 낮에 보니까 한낮에 그 태양에서 내려지는 길게 내려지는 그 두 줄기 빗줄기가 꼭 십자가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십자가로 문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형상이었죠. 십자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장 저주받는 저주의 형틀로 바뀌게 되죠. 십자가형으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이 타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히브리어 문화는 항상 서클 문화, 원의 문화예요. 원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게 원하지 않죠. 원래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 원의 문화, 곧 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서클로 연결하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첫 번째 글자인 이 타브가 알레프 옆으로 오게 되죠. 첫 번째 알레프 하나님, 알레페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22글자 알파벳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 9번째 글자인 숫자 값도 99, 이 또 원수마귀 또 위험한 고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영적인 고비. 그게 테트 값이거든요. 숫자 9.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늘 9수를 조심하라. 뭐 옛날 선조들이 그랬대요. 아니라더라도 우리 어머니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고비를 잘 넘겼죠. 구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구원받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테터 이거는 상형 문자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그래서 무슨 모양? 여기 둥글게 이렇게 뭉쳐놓은 진흙 같고, 진흙
진흙덩이 같기도 하고 또 바구니 같기도 하고 여기다 뭘 담을 수 있죠. 광주리 바구니. 그다음에 여자의 자궁, 그래서 숫자 값이 40이에요. 우리 여인들이 아기를 잉태하면 평균 40주니까 한 10개월 동안 이 엄마 자궁 속에 아기가 자라잖아요. 보호받고. 그럴 때 또 조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로 뱀, 원수마귀, 뱀 모양 같잖아요. 여기 대가리고 꼬리 달려 있네, 그죠?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모양이죠, 형상이죠. 여기 잡히면 안 되죠. 항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래서 뜻이 뭡니까? 담다. 이 동사로 무엇을 담습니까? 여기 생명이 드신 말씀을 담고 좋은 것만 담는 거예요. 또 여인으로 말하면 아기도 여기다 또 자궁에 담고 품고, 우리 선남 선녀 믿음의 자녀들 출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담을 때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이 그릇에 선을 담는가 악을 담는가, 말씀을 담을 것인가 세상 죄를 담을 것인가, 그거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둘러싸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자녀들, 교회를, 지금 이 미국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둘러싸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고통이 오느냐 아니면 행복이 오느냐, 기쁨이 오느냐 아니면 비극이 오느냐, 누가 둘러싸는가. 뱀이 이 원수마귀 테트가 둘러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 정결과 부정,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 줄 수도 있고 거룩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우리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참 이 테트가 뜻이 깊죠. 그래서 이제 테트가 쓰이는 그런 단어들을 또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렇게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세이턴, 사탄이 신, 테트, 바로 테트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눈이 단어 끝에 오면 꼬리를 내린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주로 교회 안에 믿는 자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지금 작살 났잖아요.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발동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성동격서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불법을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를 들이닥쳤잖아요. 그 군사들이, 진짜 그 무장한 군인들이. 하여튼 뭐 그건 정치적인 얘기인데 뭐 필요하죠. 우리가 나라가 바로 서야 예배가 살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북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공사 하나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연방제로 되면 저 좌파들 주장하는 것처럼 연방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임 당합니다. 김정은이가 가만두겠냐고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무슨, 우리 깨어나십시다. 성도들은 제일 먼저 애국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왕이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선지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 그 40년 동안 평화했잖아요. 대적들이 넘보지 못했잖아요.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라와 열방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 사비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래서 이 사탄을, 이 뱀을 나쁜 쪽으로 쓰일 때 이 테트, 이 뱀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래서 이 뱀이 말이죠. 테트가 요 성령과 눈, 생명 사이에 딱 틈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요 뱀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물러서잖아요. 성령님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죠. 구원에서 떠나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뱀이, 사탄의 뜻이 그래요. 뱀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뱀이 둘러쌀 정도가 아니라 요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성령과 생명 사이에 들어왔잖아요. 틈을 타서. 죄가 틈이죠. 사탄의 목적은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틈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죄는 마귀의 먹잇감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테트가 이 좋은 쪽으로 쓰일 때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사야서 45장 7절. 이제 그때가 이제 토브인데,
테트, 와우, 베트, 여기 토브인데 이건 영어로 굿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좋은 쪽도로 우리가 빛과 어둠과 같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샬롬도 오고 대신에 환란이 오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저는 무엇을 담는가. 이 테트 광주리 원래 광주리잖아요. 광주리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영적인 그런 운명이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 이 테트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숫자 8인 숫자 값도 8이죠. 8은 새 창조 새 역사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헤트는 그레이스 은혜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구원이에요. 그게 항상 헤트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헤트 밖으로 아이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들어 저처럼 뭐 고집이 세고 그래가지고 저 목사는 맨날 히브리어 헬라 뭐 어려운 건 가르치고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거리 나가서 뭐 365일 뭐 전도하자 그러고 지금은 일주일에 6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일주일 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쨌거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가짜교회, 이단교회, 그 다원주의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죠. 동성애도 떠나야죠.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망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헤트 밖으로 이 테트로 나가는 순간은 바로 이 뱀 원수막이 잡혀 먹힌다. 여기 딱 열려 있잖아요. 항상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항상 깨뜨려 두고 경계해 두고 뭐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발걸음도 옮기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가 쓰인이 이 뭐 하타야 하타. 여기 보세요. 여기 또 테트 들어가잖아요. 여기 헤트 여기 뭐라 조금 전에 공부했던 헤트 생명 은혜 그레이스 말씀 안에 구원. 요게 요 생명과 구원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요 뱀이 테트 딱 또 아래를 또 요 가운데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항상 가운데 중심에 가운데. 사탄도 그랬잖아요. 아까 글자가 사탄에도 딱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고 멸망이 왔고 지옥이 왔으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공부 알파벳 공부할 때 22번째 글자고 여기 마지막 끝에 오는 거 타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타에다가 이 십자가 이 하타를 못 박아야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잖아요.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는 못 박힐 필요 없죠.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죄를 하타를. 그래서 이 하타는 뜻이 속죄물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타에서 하타트가 없었으면 영원한 하타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항상 이겨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창세기 4장 7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가인 보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다스려 했었는데 굴복했잖아요. 졌잖아요. 뱀에게 지배를 받았어.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 숫자 9가 이 안 좋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볼 9일에 이 남유다가 그 BC 586년에 바로 아볼 9일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그 마지막 그 임금 두 눈 뽑히고 이게 뭡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포로를 끌려가서 결국 포로에서 죽잖아요. 10아들은 한날 동시에 애비 앞에서 그냥 죽임당하고 죄 때문에 이 죄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이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근데 고집 피우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성문과 빅장이 꺾이고 원인은 백성의 죄들이 남유다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그 이전에 BC 722년에 역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재림의 징조 올려드리는데 지금 뭐 거짓 선자,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666 이런 거 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너무 악해요. 노아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 정부가 지금 캐시리스 사회, CDBC,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 지금 다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중으로 또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신부 영성으로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영적인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성령 한번 받았다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고 무슨 그런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해야죠. 목회자부터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토버가 테트가 좋은 쪽으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버죠. 테트, 바브, 베트. 토버가 영어로 굿이에요. 좋은 거. 근데 좋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굿의 개념이 뭔가 이 선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원래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원수마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선이다 이거요. 굿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맞는 말이 이 테트는 뱀이잖아요. 죄죠. 원수마귀고 바브는 못 박는 거잖아요. 베트는 집이잖아. 집,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어온 이 뱀을 갖다 못 박아 버릴 때,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 이것이 토버란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토버. 이 사탄을 못 박는 거. 이 테트로 상징되는 사탄. 이 사탄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미닝이 뭐냐? 또 돼버리고 악마고 사탄이고 아버스트럭션. 이거는 그 방해 원수가 방해하잖아요. 구원 못 받도록 아버스트럭션 영어로 여기 작게 보이죠. 이거 뭡니까 또 애드버서리 이거 대적 원수 이불 악 이게 사탄의 의미요. 처음부터 저는 살인자고 거짓 사비고 참 우리가 웨이크업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방에서 지금 우겨싸려고 지금 정말 우는 사자같이 지금 달겨들잖아요. 날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눈 보고 듣는 이 뉴스, 유튜버, 심지어 목회자들도 맞지 않는 설교하잖아요. 무슨 환란 전에 교회는 환란 당하지 않고 휴거 당한다 7년 전에 그럼 적그리스도 못 보는 거죠. 거짓 선자도 못 보는 거죠. 두 정인도 못 보는 거죠.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어보십시다. 히브리어도 또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풀어볼 때 성경을 종합적으로 마치 우리가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갔을 때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처럼 수술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종합병원이 되려면 이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전체를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 교환제식을 제대로 풀어야 되고 환란 때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지금 눈앞에 CBDC 사회가 지금 캐시를 없앤다고 지금 전부 전자표로 전자신분증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교회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깨우는 사명, 선지자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트가 이제 이렇게 토브를 쓰일 때는 굿이다, 좋은 쪽으로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면 유대인들 만나면 아침에 도착하면 보케르 토브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좋아해요. 이 굿모닝 보케르 토브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보케르는 이제 아침이고 토브가 좋다 굿이잖아요. 조금 전에 공부했죠. 테트 바우 요거는 베트 집 옛사람은 못 박는 거 옛사람 거기 이 굿이 토브예요. 저녁 인사는 뭡니까 에레버 토브 에레버는 저녁이니까. 저녁에 되고 아침이 할 때 에레베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은 그 뭡니까 보케르고 여기 보면 에레버 톱 굿이브닝 마지막으로 저녁 굿나잇 밤인사죠. 라일라 톱 요 라일라가 밤인데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라메드가 2개 붙는 게 쌍지팡이로 여기 선이잖아요. 양선으로 그냥 양선이 지팡이 하나씩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 재미있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해이
그렇잖아요. 이 라일락. 그러니까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이렇게 쌍지팡이로 목자 지팡이로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라메드가 2개 들어갔다고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다 영적으로요. 단어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 원어 이 알파벳으로 보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단어도 이제 적용하고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이 맞다면 이 원래 좋은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만몬 신이라잖아요. 아니, 돈이 물질이 신이 된 거요. 아, 하나님보다 지금 돈이 더 좋은데, 아니, 교회 믿는다면서도 11조도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11조 자체가 구원받는 조건 아니지만, 믿으면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2의 3조, 때로는 10의 10조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모니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맴이잖아요. 맴. 테트 지금 공부하는 거 테트 뱀 원심하기 그다음에 또 맴 말씀 물론 파도도 되지만 그다음에 요거는 바브 모시고 누는 생명. 자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맞더면은 이게 이제 우상이 됐는데 뭐 하나님이 이제 뭐 뒤로 밀린다잖아요. 이 우선순위에서 물질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선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다음에 그 부동산 집 사는 거 순위에서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린다잖아요. 3위 4위로. 자, 그래서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말씀과 말씀 맹과 맹 사이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이 숫자고인 이 테트 뱀이 들었잖아요. 원수마귀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말씀, 사탄의 말씀, 세상의 소리, 거짓 선자의 소리, 심지어 목회자도 성경을 실수하고 잘못 풀 수 있어요. 그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그게 말씀이 아니라 뱀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과 말씀에 이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때려잡아야죠. 못 박아야죠. 그래서 이게 바브로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못 박을 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죄를 통해서 틈을 타서 들어온 이 뱀을 갖다가 원수마귀를 못 박았을 때 그때 비로소 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만몬신이 아니라 원래 만몬의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만몬은 여기 만몬신 있잖아요. 다 만몬신 앞에 지금 무릎 꿇잖아요. 굴복하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아이고 주여 용서 얻으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전부 이 만몬의 영입니다. 다 돈. 그러면 안 되죠. 돈은 다 그냥 전도와 선교에서 구제에서 다 나눠주는 거죠. 일부 레위인 지파들의 생활비만 조금 충당하고 원래 만몬은 요 뜻이 좋은 거예요. 진주보화 그리고 동사로는 맡기다 위임하다.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정직이 사명이에요. 내가 일해서 번 같지만 다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게 다 또 열어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맡겨주신 거. 우리는 단지 물질도 정직이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정직이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만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만몬의 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가정에 참,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이 만몬을 때려잡으십시다. 샬롬. 샬롬도 원래는 이 샬롬의 의미가 평화인데 이 평화가 되려면 이 샬롬이 이렇게 4글자인데 신, 라메드, 밥, 그 다음에 맴인데 샬롬은 여기 신을 따로 오른쪽 떼면 신은 그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성령의 불이고 성령이죠. 권능. 여기 따로 떼면 뒤에 3글자 여기 맴이 원래는 물이고 또 말씀이고 또 파도인데 여기 나쁜 쪽으로 하면 거친 파도, 세상의 어떤 험한 그런 어떤 잘못된 거 그런 거죠.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 세상으로 요동치는 거 있죠. 노아 때처럼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된 거 파도는 험한 파고니까 이게
풍파 이와 같은 안 좋은 거죠. 환란, 뭐 재와 관련된 거. 이게 나쁜 쪽으로 연결된 이 바브는 연결고리거든. 못이니까 못 박으면 연결되잖아. 그래 나쁜 쪽으로 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연결된 이 목자의 지팡이 그 라미든 리더십이죠. 말하자면 저 북한 김정은 같은 저 푸틴 뭐 시진핑 이슬람의 어떤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자들 이 성령의 입으로 태워버리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지난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맨날 그냥 거짓 평화 타령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뭐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이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원수를 성령의 불로 때려잡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사탄 마귀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 그 다음에 씹어 삼키는 거. 그때 아니 저걸 지금 눈앞에 두고 원수가 지금 나보다 힘이 더 센데 원수보다 힘이 워낙 월등히 강해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군사력 지금 5위인데 지금 미국 다음은 G2 2위를 앞두고 있잖아요. 2위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지금은요 대한민국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놀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놀라고 있잖아요. 힘이 세니까 평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세계 방산 무기 수출국 2위 국가 미국 다음이에요. 앞으로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천선민족 욕단의 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제2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 저 원수마귀 주사파 저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나라를 난리치고 공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발부둥해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셨잖아요. 지금 원수마귀 지금 때려잡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십니다. 미국도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앞길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장차 북한 땅 위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